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과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예빛 찬양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찬양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청어제 4,900개 5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다주는 자녀가 있잖아요. 성도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회자에게 늘 마음의 근심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다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성도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삭이 있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그는 정말 이름의 뜻 그대로 부모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다 줬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 키우다 보면 순종하는 자식을 보면 마음의 기쁨이 돼요. 근데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을 보면 왠지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늘 기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제단 위에 뉘어졌던 이삭 그도 참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도 전혀 반응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뭔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참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늘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남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블레셋 땅 그랄에 내려가서 우물을 팠는데 3번씩이나 팠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맞짱을 뜬다든가 막 같이 싸운다든가 대들지를 아니하고 다 양보를 했어요. 양보. 우리는 양보를 하며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 그따위로 살아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서 막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결국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중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다. 그런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양보를 했더니 더 좋은 것이 오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를 양보할 줄 알면 두 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도대체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기쁨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에서는 사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가 그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해족속 브리엘의 딸 유디다하고 엘론의 딸 바스마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돔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택해준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순종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믿음도 보지 않고 그냥 딱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의 차이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과 또 근심을 안겨줘주는 그것이 된다는 것을, 그런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차이예요. 또한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했느냐 그 차이를 또 가지고 지혜롭다 미련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답게 이 땅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땅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땅에서 솟아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햇볕을 줘야 되고 공기를 주셔야 이 땅의 것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퇴비를 많이 주고 또 좋은 땅에 그렇게 복토를 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으면 잘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버리면 결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햇볕이 쬐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치우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위로서부터 내려주는 능력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화평하고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혜가 있으면 편견과 거짓이 없게 산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무슨 일이든 그냥 두렵고 떨리고 자기 안위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분별을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꼭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셔야만 됐었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는 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재해석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지혜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5절 말씀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공의질로 내 미련한 껍질들을 다 부셔내야만,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옆에서 도우신 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치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헤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육의 것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 우린 영의 것을 얻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공의질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르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역사.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여의도에 왔을 때 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일제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서울 시내가 막 떠내려갈 정도로 막 우렁차게 기도했는데도 어디 여의도에 있는 건물들 하나라도 균열이 가고 무너졌다고 그럽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향해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지혜로운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전혀 기도하들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계략, 자신들의 전술로 의지를 해서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했습니다. 2,3천 명만 들어가도 그 성을 넣기 이기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전을 하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30년 선명이나 전사자가 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는데 아이성, 슈퍼봤던 그 아이성에서는 결국 전사자가 나오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퇴각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명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그 이야기요. 뭐 누가 그러대요. 시간이 뭐 좀 먹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끝마치면 내일 11월 달이고 2달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이 빠른 세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이 얼마나 빠르든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빠른 세월,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무슨 이야기?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넘치는 지혜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무능한 자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패의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 되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에 넘치는 지혜를 받아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되 주님이 주신 시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꺼도 돼요. 어제 장소환 수집사님이 시술을 잘 마쳤답니다.